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구약 232면쯤에 있습니다. 232면쯤에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곳이 배대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야, 이스라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변할 법도 한데 변할 만도 한데 안 변해요. 그렇죠? 안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위기의 상황이 밀려오면, 어렵고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변함없이 그 마음의 본성들이 드러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한두 번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접어요. 마음을 접고 아예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마음을 접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매번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두 번도 아니라 매번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 그 열심이 이스라엘의 고집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계획하신 것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신 것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원토록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망이 아닌 기도가 답입니다. 원망이 아닌 기도가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길을 우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죽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원했던 거예요. 왕의 대로는 어떤 길이에요? 잘 닦여진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가면은 지름길이에요.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 길 자체 걷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잘 닦여진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왕의 대로, 그 길은 호르산에서 그 가나안으로 오르는 그 왕의 대로는 사실 에돔 땅을 지나쳐야만 해요. 가로질러야만 하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우회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회하는 그 에돔 땅의 우회길은 거친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원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가 아니라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인데, 그 길마저도 좁은 길이고 그 길마저도 거친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돌짝발처럼 돌들을 밟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곳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뜨거운 열기가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뜨거운 열기가 있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목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바람만 한번 불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한 길을 계속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게 그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좀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니,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그 길 좀 가게 그 길도 사실은 힘든 길인데, 아니 이렇게 우회해서 그냥 길도 없는데 그 거친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예.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참 안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원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해요. 어떻게 왜곡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입을 여는데, 그 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고,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냐고,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엇까지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식물을 심을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 수 있으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었어요. 그 양식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심지도 아니하는 양식을 하늘에서 매일같이 부어주신 것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나는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감사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겼다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다라는 것은 비참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이요, 은혜요, 생명이요, 감사였던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기는 거예요.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신약 시대에 이 만나,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의 양식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명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이요, 어제까지라도 감사의 제목이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임하면, 원망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불평은 결국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사단이 주는 죽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할 때 무엇을 훈련하냐? 기도 훈련한 거예요. 기도 훈련. 원망 훈련한 것이 아니라 기도 훈련한 거예요. 예, 그 원망의 입을 닫고 그 마음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럼 좀 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실패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명줄은 기도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의 끈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끈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불평과 원망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바람만 불면 숨이 턱턱 막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상할 때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망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원망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임하느냐? 원망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해 보니까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길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거친 길이에요. 답이 없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의 답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 상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사는 길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보니까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 무슨 관심이 있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곁길로 가지 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옳은 길 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니까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뭐하냐면 꾸지르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계속해서 실패하면 마음도 접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접지 않으세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꾸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떠한 징계를 내리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은 말 그대로 그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면 몸이 불처럼 녹아내린다는, 불처럼 타는 듯한 고통이 임하면서 점점 죽어가는 게 불뱀이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은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인생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존재로서 이 불뱀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불뱀의 위험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 불뱀에 물렸다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불뱀의 위험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불뱀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불뱀에 달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그 손으로 막아주시니까 40년 동안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한번 거두신 거예요. 한번 거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불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그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게 되는 신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TV 프로그램 중에 맨인 블랙박스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차량에 왜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그 교통사고가 난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 이거 볼 때마다 참 되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는 이렇게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고를 당한 분들은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을 했어요. 뭐 법칙을 다 준수하면서 운전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아오는 차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선에 또 펜스도 있잖아요. 그 펜스가 있는데 그 상대편에 있는 차가 오리라고 상상도 못하는데 세상 중앙선을 넘어서 그 펜스를 뚫고 오는데,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막을 수? 그래서 사고를 당하더라고요. 앞에 차가 가는데 그 차에서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쇠붙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쇠붙이가 튀어나오니까 뭐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보니까 앞차가 뭐 사고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앞차가 사고가 나니까 그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상등을 켜고 이게 서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졸음운전을 한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되는 사고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저 그 사고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운전을 조심해서 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잘한다고, 내가 수고한다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셨구나. 내가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것들이 달려오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것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한 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세우고 싶어요. 우리의 성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 우리 가정의 안전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불뱀의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들을 뉘우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또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늦은 때는 없어요. 오늘도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두 팔벌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범죄해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에 엎드린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금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8절하고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자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치 않으세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을 살려 주시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본 자는 모두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 믿음은 첫 번째, 구원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렸어요. 그 불뱀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뱀에 물렸으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은 무엇이에요? 그 불뱀에 물린 독을 없애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독을 없애려면 그 독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그 독이 중화될 수 있도록 어떤 약초를 바르거나 약초에 물을 먹던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신가? 예. 아니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방법을 주신데 약초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놋뱀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놋뱀을 본다, 뭘 쳐다본다고 낫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그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놋뱀을 본 자마다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 있냐면 내 생각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놋뱀을 본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에 대한 답을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 둔 자에게, 즉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장막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을 때의 그 반응들은 무엇이냐? 불처럼 타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열 때문에 거품이 일어난다는, 거품이 일어나면서 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떼굴떼굴 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불뱀의 독이 퍼진 상태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뱀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그 말씀이 그렇지.
그런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물린 자들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노뱀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장막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막에서 나와야지만 노뱀을 볼 수가 있어요. 장막에서 나온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몸을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볼 수 있도록 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몸을 틀어서 그 장막, 그 장대 위에 있는 그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떠서 그 노뱀을 본 자마다,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려운 길이에요. 광야는 거친 길이에요. 광야는 돌짝밭과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편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길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면 쳐다보는 길이에요. 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노뱀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은 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우리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뭘 이렇게 맞게 되냐면 독감 주사 많이 맞아요. 그렇죠? 독감 주사 많이 맞는데 특별히 올해는 더 많이 맞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독감과 코로나 증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뒤섞일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독감에 걸렸는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독감에 걸리면은 면역이 떨어지니까 코로나에도 쉽게 더 이렇게 감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는 거라고 저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해는 독감 주사 다 잘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독감 주사를 맞는데 독감 주사 맞으실 때 여러분들 그 독감 주사 성분을 다 일일이 다 알고 맞으세요? 그게 어떤 성분이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이렇게 여러분 조사하시고 그거 다 이해하신 상태에서 다 맞고 계세요? 그냥 병원 가서 맞지 않으세요? 저도 그냥 병원 가서 맞았거든요. 뭘 몰라도. 여러분, 독감 주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뢰를 주시는 유일한 길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인생을 거는 자마다 오늘도 모두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장막에 나와서 그 노뱀을 향해서 몸을 틀어서 눈을 떴을 때에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를 체험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자, 예수님 붙드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두 살게 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오늘도 그 모든 것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하나를 넘어가면 또 하나의 광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고